여기에서 사사로 있다가 12장에서 왕을 세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왕을 뽑을 때도 이 사무엘이 누구를 뽑으면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지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사무엘이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대로 했는데, 이제 이 12장에서 8장에서 보면은 왕을 달라 그랬어요. 오실 왕, 오늘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왕이죠.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씌웠을 때,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12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왕을 달라 그랬어요. 12절에 보시고, 12장 15절에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나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줘보는 거예요. 왕을 줘봤어요. 13절에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이 씌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세상의 왕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두지 않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을 이렇게 사무엘이 전해주고, 또 사무엘은 백성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해더라도 하나님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련마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면 떠났지요.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표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우로가 있고 비가 온다 그랬어요. 비가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왕을 다른 왕을 달라고 사람의 왕을 달라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면은 지금 밀벨 때는 비가 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레가 나고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밀벨 때는 비가 오지도 우레도 있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 비가 오거들라 네가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그랬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사람들이 다 사랑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보다 사랑 관계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왕을 씌우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부터 경외하고 섬기라.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고 햇빛을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왕인 예수님을 보냈지요.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전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우리의 뜻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뜻을 알고 가야 되니까, 왕을 씌워야 되니까, 주인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점쟁이 자태가 점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을 씌워놓으니까 왕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울을 씌웠죠.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고 백성들이 거기서 표적을 보고 비가 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두려워 말하라. 그러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는 것은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첫 번에 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엄청난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죄를, 우리가 아담의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네가 진짜 사람의 왕을 구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두려워 말고, 지금 지은 죄는 일단 지었으니까 두려워 말고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죠.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버리면은 안 된다. 이것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브라함을 통했죠. 아브라함의 12장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을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길을 해결해야 되니까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이 답이요.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받는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 속에 사무엘이 물었는 것이 다르고, 또 다윗이 물었는 게 다르다는 거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를 받으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아담같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담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에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냐? 아담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담은 하란 대로 안 했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30장에 묻지 않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묻는 것은 그때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더니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애들에게 과자 주시고 그냥 달라면 부모가 막 좋은 거를 막 주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좀 자랐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 12장 보시면 가정에서 남편이 통치를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감독하시려고 그죠? 성령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 이게 보면은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냥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통치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12장에 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같이 하시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주게 하시고 또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와 안 가는 거와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창대케 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과 창대케 되는 근원은 지시를 받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게 뭡니까?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다윗이 축복을 받았지요. 다윗도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공통점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창대케 되려면 지시하는 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비 뜻을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북으로 가면 자식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를 받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분명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했는데 하나는 갔다, 하나는 안 갔다. 근데 누가 더 잘하는 거냐? 안 간다 해놓고 한 자가 더 잘한 거라고 제자들을 보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안 한다 했는데 행동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했어요. 그랬을 때 나도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안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왜? 왕으로 하나님 왕을 모셨으니까, 경외했으니까 복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통치를 하려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때도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으면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죠. 환상에 받은 게 누구요? 바울입니다. 최고 일을 말한, 구약에서 신약에 엄청난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은 율법교회에 있다가 또 하나님 교회를 넘어왔습니다. 제자들의 교회를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한 것도 많이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보통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왕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느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다.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셨죠. 왜 개를 안 줘야 합니까? 요새 개를 키워요. 걔가 시킨 대로 하니까. 볼을 딱 주소가 던지면 얼른 가서 주소가 갖다 줘요. 주님.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큰한 주인에게 가서 비비고 그냥 빨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죠. 자식보다 낫다는 거지. 사람도 이렇게 자기 시킨 대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개를 얼마나 잘 먹이고, 자식은 시집 보내고 한개 보내고 나면은 남 됐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듣죠. 아이고 마마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막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 개를 키워요. 개를 뭐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계자한테 완전히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 십장가 다 보내고 너무 허전하니까 개를 키우고, 애기 없는 사람 또 개를 애기같이 키우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도 임자를 한다. 나귀를 구유를 한다. 아, 나는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삼각선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는데 우리 자식들은요 자요. 굴굴 자요. 근데 이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아이고 벌써 주인이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툭툭툭 저만큼 오는데 새벽에 주인의 발자국 알고 그냥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안 했는데 피지도 안 했는데 발자국 소리까지 하네요. 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딱 쳐다보니까 나를 딱 쳐다봐요. 개가. 그러더니 내가 열쇠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문을 못 열고 들으니까 이 개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더니 몇 번 치져요. 공공 그러더니 가더니 현관문을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놨으니까 현관에 자네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더니 막 문을 두드려요. 막 가갖고만 막 앞발로 막 이라고 저라고 뭐 소리 지르고 뭐 공공 암만 해도 자식들은 탁 누워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니 기가 찬다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저렇게 잠만 퍼자고 저렇게 암만 해도 안 깨우고 니는 두루지 못하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나를 쳐다봐요.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동공공공 그래요.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랬더니 또 가서 막 긁고 엉그리고 막 난리요. 하나님 말이 그거였더라고요. 자식들은 저렇게 네가 왔는데도 저렇게 모르고 잠만 퍼잔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저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개는요 술 잡숫고 오는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산불이 나는데 그 산불이 자기 주인한테 안 오게 하려고 계속 굽은 거예요. 구불고 또 구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딱 해보니까 개는 죽어가 있고 그죠? 자기는 자니까. 그런 개도 있어요. 근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여가느냐. 막 슬프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이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신앙이 부패되고 그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는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 시대에 왜 응답이 없느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노아 때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 물로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우리가 정말로 인본주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민수기 12장 보시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랬죠.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냐. 그때도 70인에게 신을 부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물어보면 답변이 온다는 거죠. 뭐로 왔느냐. 여기서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명백히 말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꿈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가 더 충성되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꿈에 자기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내 신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래서 신약에는 환상을 봤죠. 보시고 사도행전에 9장에 보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됐죠. 엄청난 큰일을 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환상에 주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기적적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9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환상 중에 만났다. 그래서 아비토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육체대로 사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9장에 보시고 이분도 자기는 엄청나게 잘한다고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던 서대반을 죽인 자가 9장에 보시고 빛이 얼마나 큰 빛이 비쳤는지 이 눈이 부셔서 뜰 수도 없고 엎드러져 버렸어요. 여기서 4절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지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제자들에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지죠.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그래서 27절에 보시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던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게 맞다고, 만나는 길이 똑같이 만나졌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맞고 해서 아비 뜻을 알고 이제 갇힌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의 기초가 아비 뜻을 아는 것이 기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거 달라요. 나에게 주는 게 다르고, 여러분 묻는 게 다르고, 내가 묻는 게 달라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16장에 보시고 6절에 보시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여기도 전화로 갔어요. 그죠? 전화로 갔지요.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어서 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아닐 때는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영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하지 마라 해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 뜻을 모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선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아비 뜻을 가르쳐 줬어요. 아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는 버리지 말아라. 버리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32장에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고 8절에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전도하고 있냐? 제사를 드려야지 그랬어요.
안식일에 제사는 예수님이 받고 있다는 거죠. 전도하러 가라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제 안식일에 주인이 자기라는 걸 말을 하시면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전했어요. 니느웨 가라 하면은 니느웨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서 풍랑을 만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는 데 가야 된다. 안 했어요. 그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묻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요나의 애를 전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은 복만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복만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죠. 아,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뜻을 안 알고 갔을 때는 이렇게 풍랑도 만나는구나. 이걸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된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죄를 짓고 금식하고 울었지만은 아기는 죽었어요. 그걸 12장에서 써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금식하고 울었는데 아기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그죠?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응답도 빨리 받는 길, 그것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하루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버지가 하는 거다. 민수기 12장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2장에 갈렙은 끝까지 성공한 갈렙은 뭘 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민수기 12장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2장 14장 보세요. 하나님 명세한 땅이라도 하나님은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 아까도 왕을 세우셔야 된다는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처가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직 내 종 갈렙은 24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저 그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단정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왕을 만들고 하나님의 주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자손이 차지했다. 24절에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고, 또 여호수아에서 10장에 보시면 전쟁을 할 때 우박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어지럽게 했고요. 그죠? 어지럽게 하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멈추게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전쟁을 이기게 항상 인도를 받는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10장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으로 해결합니다. 기적이 없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을 모셔야 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가 8절에 무슨 말을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싸워라. 싸우면 내가 책임질게. 이래야 싸워야 되는데 싸우라 소리도 안 나는데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본에서 크게 도력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고, 비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어리,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또 14장에는 보면은 어지럽게 해요. 어지럽게 갖고 또 전쟁을 이기게 하죠. 또 장님을 만들어 가지고 적군을 다 장님을 만들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하실 수 있어요. 눈을 뜨게도 하고 끊게도 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을. 와, 하나님 계시네, 살아계시네, 이래갖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이 가셔서 성령이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이 액기서 열매까지 나와야 된다. 열매가 뭐냐? 우박으로 죽였어요. 우박으로. 그리고 어지럽게 하고,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박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아시아서 전하지 말아라 그랬고, 또 잘못된 것은 꿈으로 말해주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고, 예수님이 안 탄생하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환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라든지 누구하고 통업을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그걸 다 받고 하시라는 거죠.